열두 사도는 아니었지만 가장 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이 위로의 아들인데 그 영어로 보면 Son of Encourageme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우리로 따지면 격려의 아들이 좀 더 가까운 말인데요. 거기서 말하는 그 encourage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encourage 격려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courage 그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뜻입니다. encourage라는 뜻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용기를 북돋아 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작은 용기지만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작은 그 마음을 세워준다, 이렇게 북돋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해야 된다는 마음인데 믿음이 약해서 이것을 감히 하지 못해. 근데 그것을 더욱더 강하게 격려해주고 북돋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라는 뜻이에요. 저는 바나바의 그 이름, 그 말 그대로 바나바의 한 일을 보면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그 사도로서의 부르심이 있었지만은 감히 그 앞에 나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교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사역자의 위치에 서게 만들어줍니다. 핍박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상황이었을지 모르는 기피하는 그런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거 보지 아니하고 과거에 했던 그런 어떤 실수, 그런 행적들, 그런 것들 보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있었던 그 은사, 바울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콜링과 그 부르심을 보고 그를 이제 세워주죠. 그 용기를 북돋아 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나바의 그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역자가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나바를 통해서 시작됐지만 오히려 바나바보다는 바울의 사역이 더 드러나면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경책이 쓰여졌습니까?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쓰여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믿음에 세워졌는지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이죠. 근데 바나바의 사역은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가지고 있는 은사나 이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그것을 북돋아주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이 죄의 어떤 습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잘못된 어떤 나의 사고체계라고 해야 될까?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사용하기보다는 내가 못하고 내가 안 되는 그 연약함을 바라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무리 작을지라도 아무리 초라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강점,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율을 보더라도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 1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5달란트 준 사람 모두에게 준 달란트에 집중하게 하시지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그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에 집중하게 하고 그 강점을 통해 일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한다면 정죄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사역자들 가운데도 저는 있어 봤어요. 연약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라고 하고 책망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어 봤고요. 그리고 내게 있는 아주 작은 달란트와 은사지만 그것을 확 북돋아주고 세워줘서 결국엔 그걸 통해서 일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정죄하고 책망하는 사역자들이 비율로 볼 때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설교를 할 때 초창기에 잘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사람들을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런 식의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예.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잊지 못하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영국에 청년 때 25살, 6살 때 가게 됐을 때 저는 영어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분이 저를 사역자로 콜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영어도 못하고 뭐 영국교회에서 잘 아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였는데 그분이 저에게 주신 사역자의 타이틀이 기도 사역자였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도 안 나오고 영어도 못하고 그 영국교회 별 사실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도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줘서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한 60만 원 정도 그 당시에 월급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에 사역자까지 타이틀까지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사역을 했을까요? 제 사역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사람들 올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의자 다 세팅해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철야 기도하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 영국교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운동, 기도의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에게 설교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제가 그 영어를 조금씩 이제 알아듣기 시작할 때였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알아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한 5, 60% 알아들을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에게 설교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알아듣고 설교 이제 뭐 말해봐야 몇 마디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2분이든 5분이든 괜찮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설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저녁 예배, 6시 반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첫 설교를 제가 잊지 못해요. 한 2분, 3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보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God loves you. repent, 죄에서 회개하십시오. 이런 설교로 시작한 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지났을 때 30분, 40분까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 할 때마다 그 설교를 끝나고 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 영국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이분이 하신 것은 제 영어 이름이 조셉인데 조셉 괜찮아. 오케이. You've done well. 잘했다는 거야. Well done. Well done 하면서 계속 잘했다고 못한 게 뻔한데 잘했다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달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하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면서 저는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사역자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됐고 설교를 배우게 됐고 설교를 해가면서 제 설교의 능력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다 갖춰서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설교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설교를 배워가기 시작했고 저는 설교자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제가 영어로 설교하는 거 네이티브처럼 100%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 준비하면 30분, 40분 영어로 설교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그분의 격려가 저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거구나. 사람들이 이러한 사역자로 리더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책망하고 정죄할까 봐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도했을 때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 한국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수치와 정죄의 문화가 있잖아요. 부끄러움의 문화가 있잖아요. 제가 영국에서 영어를 배워갈 때요. 영어 학교 다니면은 거기서 자기 과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다 영문과 사람들이었어요. 외국어를 배우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 과 전공을, 전 영어과는 아니에요. 그 과 전공을 제가 말을 못해요. 왜냐면 그 말하면 부끄러우니까. 근데 영어과 애들이 그걸 말을 못해요. 왜냐면 영문과, 영어과에다가 한국에서 적어도 대학교 나올 정도면, 대학교가 다닐 정도면
영어를 도대체 몇 년을 배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 초등학교 때 배우지만 그 당시에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중고 6년 거의 7, 8년은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 한마디 못하거든요. 왜 그런가? 내가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하면 내가 뭘 틀릴까 생각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문과 나온 게 저거밖에 말 못해? 또 이런 말 들을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유럽 애들은요. 영어 5개월, 3개월, 6개월 배우고 영어를 말하기 시작해요. 물론 뭐 언어의 구조나 이런 게 영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빠른 것도 있어요. 하지만 걔네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냥 말할 수 있는 거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5, 6개월, 1년 되면 말 유창하게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왜 그래? 내가 못하는 거에 집중하거든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걸 집중하기 때문에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나를 또 저 발음 이상하지 않냐 이런 말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격려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그 가늠한 여인을 율법을 따라서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예수 앞에 그를 데려옵니다. 근데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면 또 무자비한 사람 이런 또 비난을 받게 만들려고 그런 바리새인들의 어떻게 보면 트랩이에요. 덫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얘기하죠. 그 전에 이제 땅에다 뭐라 쓰시죠. 뭘 써주셨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사람들의 죄들을 목록을 썼을 것 같아. 철수는 간음을 했고 이런 게 쭉 썼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들도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겠죠. 너희 중에서 돌 있는 자가 먼저 쳐라. 다 돌을 내려놓고 가더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도 정죄하는 습관이 너무나 임박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내 죄 책망하고 그거 드러나고 그거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까 봐 오기 싫은 거예요. 교회 오면 그런 정죄와 그런 책망의 분위기가 딱 잡혀 있거든요. 자기 자신도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그 영이거든요. 그건 사단의 영, 악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창녀, 세리 이런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셨던 거지. 그것이 바로 격려인 겁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줌으로 죄를 이기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살고 싶지 않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붙들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면 죄 아래 있지 아니한다고 얘기하시죠. 성령으로 살아가면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피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격려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북돋아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사용할 때 사용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로 하나님 쓰실 지도자로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바울처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힘을 가지고 오늘도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점과 작은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위로의 격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와 리더로 바울처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을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망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도 정죄하고 책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위로와 생명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